아멘. 오늘은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짧은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간 지 몇 주 안 되었을 때 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방에 있는 한국인 친구랑 함께 식당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이 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샌드위치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샌드위치 가게의 가격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에 끌렸던 것은 이 컵 하나만 주문하면 음료수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친구와 용기를 내서 그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몰랐고요. 무엇보다 외국에 갔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 긴장감이 엄청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밥 먹어야 되니까 용기를 내서 제가 그 가게에 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너무 긴장했지만 긴장하지 않은 척 연기하면서 드디어 점원에게 제가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첫 번째 문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할 말을 하긴 했는데 점원이 하는 말을 제가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영어에 있는 마법의 주문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yes입니다. yes. 그래서 뭐 말할 때마다 yes, yes. 그 마지막에 예의 있게 제가 thank you로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이 뭐라 말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주문한 결과 감사하게도 제 번호가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두 번째 문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유학생인 제가 시킨 메뉴는 이 작은 샌드위치 하나랑 무한리필 컵 하나를 주문했는데 나가보니까 샌드위치는 잘 왔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무한리필 컵이 2개인 것이었습니다. 무한리필이라서 컵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저는 2개를 받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제가 직원이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스 예스만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오해해서 저에게 무한리필 컵을 2개 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억울했죠. 돈도 제가 없는데. 그래서 마음은 제가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지만 너무나 긴장하고 제가 그 항의할 영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무한리필 컵 2개 가지고 제가 배 터지게 음료수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교훈은 뭐냐? 이 상대방과 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뜻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처럼 이 새해가 시작한 시점이 되면 우리의 그런 갈증이 더 심해지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새해에는 제가 어떤 직장에 가고 새해에는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내 뜻이 이거니까 이거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보려고 시도라도 해볼 텐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자신만의 장치를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있는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별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마음에 감정적인 평안이 오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마치 점 보듯이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퍼즐과 사건들을 끼워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유추하면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런 독특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에만 의존한다면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히 알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삶에 진짜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의심과 오해의 마음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감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나 있던 이 소통의 주파수를 말씀을 통해 같이 맞춰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미래의 큰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들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삶의 선택지가 주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A가 주님의 뜻일까요? B가 주님의 뜻일까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미래의 큰 결정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용인에 가야 될지 수원에 가야 될지 안산에 남아야 될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용인이 주님의 뜻일까요? 수원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안산에 남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라고 미래의 결정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처럼 결혼을 못한 청년이 있다면 이 마음에 심각한 기도의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의 주님의 뜻일까요? 이만큼 선택지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 안에 그런 기도 제목과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주님의 뜻은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갈래길 안에서 구체적인 미래의 한 가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선택지 중에서 미래적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한 주님의 답을 듣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우리가 미래적인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먼저 첫 번째 생기는 문제는 불안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래적인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주님이 명확하게 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끝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했겠죠.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는데 A랑 B에 대해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이 좀 더 와서 A를 주님의 뜻으로 선택했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작을지언정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가 진짜 주의 뜻이 맞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오는 두 번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후회입니다. 같은 예시로 계속 설명하기 원하는데, 고민 끝에 직장을 A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이 직장 생활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 A라는 회사가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아니야? 왜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힘들 리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B가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후회의 감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이어서 세 번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후회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 그때 A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A가 아니라 B를 선택하게 마음을 주셨거나 말씀해 주셨으면 됐는데, 왜 내가 A 선택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둬놓고서는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며 오히려 현재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딱 한 가지인데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우리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이 잘못된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에 더 나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미래적인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은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요, 미래에 대한 큰 결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현재에 주어지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 일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좀 독특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림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에 주어진 그 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기 원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데요. 그때 요셉이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지만 요셉이 했던 것은 그저 주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출애굽기 13장을 말씀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가시는데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독특한 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인도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예언서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언서는 미래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예언서는 완전히 현재적인 실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류호준 교수님이 이 예언서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설교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서의 말씀을 준 이유는 미래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너무나 명확하게 현재의 삶에 집중하면서 무엇보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만 나누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가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시 법으로 현장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다음에 미래적인 엄청난 비전을 주고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여인이 일상의 삶에서 충실해야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등등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 그들의 삶의 현재의 순간에 그들이 집중해야 하는 이 말씀과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이 말씀 구절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이 동사의 시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동사의 모든 표현이 현재형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더 찾아봤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총 62번 사용되는데, 제가 확인했던 모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동사에는 현재형이 쓰여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 예수님 믿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적인 삶도 인도해 가시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더 집중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현재의 삶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꽤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의 현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드리면요, 여기 써 있죠. 저희 교회 목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뜻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매주 듣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것이 바로 현재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 틀의 뜻은 다 알게 되었죠. 그러면 좀 더 적용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 삶의 매 순간의 현재의 삶 속에 수많은 생각의 그런 통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분명한 주님의 뜻을 현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은행에는 재미있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요, 위조 지폐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루 종일 은행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만져보면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오랜 시간 훈련해야 되는데요, 훈련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폐를 만져봐서 비교하는 연습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의 훈련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지폐 하나만 딸랑 가지고 다니면서 몇 달을 그 지폐와 함께 사는 겁니다. 계속 그 진짜 지폐를 바라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도 보면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몇 개월의 과정 동안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어떤 돈을 만져보게 되면 이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너무나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현재의 생각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다른 수많은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 진짜 진리를 바라보고 붙들고 맛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한 가지 주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숙제라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현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좀 더 적용하기 쉽게 한 가지 더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성경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저 지식과 교훈과 역사책으로 한정 지어버리면 그 안에서 아무런 능력 경험하기 어려운데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붙잡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기독교 무브먼트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 WWJD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뭐냐면 약자인데요. What would Jesus do? 라는 표현의 줄임인데, 이거를 해석해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WWJD라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여서 이 WWJD가 쓰여진 티를 입기도 했고요, 팔찌도 차면서 되게 삶 속에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항상 이거였죠. 뭔가 선택하기 전에 잠깐 멈춰보고 고민하는 겁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결단했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운동이 뭐냐? 바로 이전에 선화목자 교회를 섬겼던 유기성 목사님이 만들게 된 이 예수 동행 일기가 바로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했던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바로 이 예수 동행 일기죠. 이 예수 동행 일기의 목표는 뭐냐면 하루에 24시간 동안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그런 결단을 부추기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잠을 잘 때도 예수님 하고 이 잠을 자면서 하루를 마치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떠올리고 기억할 때 현재에 있는 주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삶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죠. 보통 알람 맞춥니다. 알람 맞출 때 알람 울리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 바로 일어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30분 뒤에 일어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람이 울려요. 출근을 해야 되죠. 근데 바로 일어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1시간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네, 맞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초이스가 있죠. 유튜브를 보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잠깐 10초라도 무릎 꿇고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네, 너무 쉽죠.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차가 엄청 막히죠.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올라오는 그런 시기인데요. 운전하다 갑자기 좌측에서 차가 빡 끼어들었습니다. 화가 나죠. 그때 야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너무 쉽죠?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평소에 저를 갈구시던 이 선임님이 오시는 겁니다.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서 마음으로 욕도 하고 싶고 보이지 않는 곳에 손가락으로 뭔가 만들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견디고 축복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삶 속에 힘든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 붙잡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주어진 주님의 뜻을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더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뜻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주님의 뜻을 이미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말씀 끝나고는 이번 주에 내가 진짜 주님 기억해야지 하자마자 그 뒤로 계속 까먹다가 다시 토요일날 겨우 기억해내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삶의 수많은 현재의 선택지 중에서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음에도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혈기대로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재의 삶의 기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능력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앞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했는데 뭔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다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고정을 고정하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만 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그 경주를 완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때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주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고 내 인생의 비참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미래적인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보통 이 한 해의 계획을 제가 쓰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1월 1일에 계획을 쓰려고 파일을 열었다가 바로 파일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년에 썼던 글을 보는데요, 여전히 저의 삶에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실망이 돼서 제 마음에 어떤 공격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스스로 너무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생각에 몰두되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역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사역하려면 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외에 수많은 사건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고민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거 잘 온 거 맞을까? 라고 저의 삶에 대해 부인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과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잠깐이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는 중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잠잠히 있을 때 주님께서 저의 모든 마음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 주님의 뜻에 대한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현재적인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 메모장에다가 이런 기도문을 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미래의 일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 기도를 제가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저의 시선을 불확실한 미래에만 집중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과 이 막연한 불안감이 저의 마음을 엄습해 왔는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현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약한 저는 또다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걱정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미래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 고백을 덧붙이는 것은 주님, 그럼에도 현재 나의 삶에 주어진 지극히 작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작은 현재의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적인 삶까지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아마 혹여나 어떤 분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미래적인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 선택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고른 그 선택지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적 기준으로 좀 부족한 선택일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맡긴 다음에 결정하는 모든 결정에는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주님이 맡기신 지극히 작은 현재 일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주님의 뜻은요, 우리의 미래적인 큰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주어지는 지극히 작은 현재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현재의 삶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같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더 많은 순간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시작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네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